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든타임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응답하라입니다. 어제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골목에서 소방차가 외제차를 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외제차 주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소방서가 급히 갔던 이유가, 그리고 그 외제차를 치고 갔던 이유가 어느 빌라에 불이 났는데 그 불타는 곳에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그때는 이 외제차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 시간 내에 처치를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시간,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이 골든타임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지금 골든타임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롭게 등극한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어진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1초라도 놓치게 되면 자칫하면은 사기가 꺾일 수 있고요,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던 것이 세 가지인데,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대적이 능히 당할 자가, 너를 당할 자가 당할 대적이 없으리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가나안, 모세는 거기까지 앞에까지 갔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자 모세는,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관리들을 부르고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실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사흘이니까 그 사흘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관리는요, 백성의 70인 장로들하고 좀 다릅니다. 백성의 70인 장로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서 영적, 사법적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관리라는 사람들은 모세라든지 장로들이 내린 이 어떤 명령이나 행정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람들, 이 장로와 모세를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도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에도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예전에도 이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지금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분명히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의 종처럼 지냈는데 모세가 죽자마자 지도자로 등극하고 나서 이 관리들을 대하는 모습은 예전부터 이 관리들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이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오늘 명령을 내리는 이 내용들도 보면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곧바로 말씀을 듣자마자 실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상태에서 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겠죠. 본 거를 가지고 이제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청출어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모세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들어가기 전까지만 왔고 실제로 모세는 시작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시작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완성된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청출어람이다. 모세의 이 모습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시작했고 여호수아는 실행하고 지금 완성의 단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 원리가 바로 이와 같아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어릴 때 또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열려 있을 때 그때 교육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칠 영적인 골든타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당장부터 여러분들께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있어야 교육하고 교육부를 생각하죠. 계획을 세우죠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도 어쨌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이는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아직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교회로 올지 모르고 우리 주위에 불신자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교육의 골든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 하나가 들어요. 여호수아의 이런 뛰어난 모습은 어떤 성격의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가장 밑바탕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믿었죠. 특별히 이 말씀 자체도 믿었겠지만 지금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아둔하고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던 모세, 연약한 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강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기적도 보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즉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모든 것들이 미리 생각하고 계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왔냐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이 모습을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것을 습득하고 훈련하면서 나중에 준비됐던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모세가 시작했고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무등을 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는 이런 모습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는요. 신앙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을 가질까 말까 하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삶에서 숨쉬는 그 자연적으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몸이 즉각 반응하는 신앙적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느니 안 지키지 못하느니 있느니 없느니 그 고민하잖아요. 그 단계를 여호수아는 훨씬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화가 됐고 내재화가 됐고 객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곧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상식이 된 사람의 모습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떡하지? 그런 사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평한 일이 생길 때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자리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근근히 그냥 믿음 있나 없나 다른 사람이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천국은 가긴가 이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수가 되어야 돼. 이미 우리 안에서 딱 자리 잡혀 있고 그 위에 상황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골든타임을 교육적으로 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의 역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가득 차서 삶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이론적 바탕, 내면으로 쌓인 바탕 위에서 어떤 실행할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새벽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새겨진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영적으로 불타는 그 집안에 있는 갇힌 자녀는 없느냐, 낙심이라는 불길에 휩싸인 동료는 없느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불타는 집에 갇혀있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지만 갇혀있는 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기도이길 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